성경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람들의 심령과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아가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보내신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담당의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 사망,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담당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믿게 하는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낌 이상하시죠? 괜찮습니까? 방송 소리가 좀 안 이상합니까? 괜찮아요? 저만 이상한 것입니다. 갑자기 모니터 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웠던 세상, 시대, 역사, 문화를 변화시키고 새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들어간 곳에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들이 변화된 곳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들어간 곳에는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폐쇄와 폭력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세상과 시대와 사상과 문화가 변화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던 핵심적 요소는 아가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거듭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성령님을 사랑하기에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는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를 믿고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물론 행복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피차 뜨겁게 사랑을 공유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랑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한정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보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증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할 때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지 그 증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좀 철진한 이야기인데요. 경상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 난 널 사랑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합니까? 네? 옛날 이야기죠. 내 알을 나도. 이
이게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고요. 실제로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아마 여기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듣는 사람 있을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여자분들 많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여자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는 뒤져도 그런 말 못한다. 경상도 사람은 그런 말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제가 뭐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할 때는 끊임없이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의 증거,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의 사랑,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는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이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예를 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여성이 예쁜 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 옷이 마음에 들면 옷이 너무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 남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용돈을 다 틀고 부족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예쁜 옷을 사서 선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선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고 그 말을 지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다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될 뿐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끝에 보시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와 자매,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당연히 형제와 자매,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장에 가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갈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나? 꼬라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좀 욕먹더라고요. 아내를 향해서 마누라 그러면은 요즘은 좀 욕먹어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 요즘 남자들이 다 이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그냥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의 얼굴만 예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고마우면, 그래서 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의 집, 처갓집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 성도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앞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 불택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은 꿈에라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악한 마음, 이 마음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은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해서 아무리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예뻐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심술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벽을 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반성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깁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쫄리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하여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이 뭐라고 했죠? 홀로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요, 홀로 격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도 나홀로병에 걸린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나를 죽여주겠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여서 쓰러진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지만 좀 더 깊은 말은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힘내라.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끝까지 사역을 하고 아멘.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날아갑니다. 아멘. 내가 움켜 잡으면 잡을수록 이것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힘, 권력,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요, 세상에서 붙들었던 것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엄무에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죠? 네,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내신 사랑.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대신 담당해 주신 사랑.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지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이것을 못 깨달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것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계명을 지켜 말씀 붙들고 살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